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최근 저에겐 딱히 그렇게 큰 기대를 품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생일이 되면 어디를 가면 좋을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참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큰 기대가 아니어도 뭐 내일은 친구들과 만나서 무엇을 하면 올지,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등 사소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렇듯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예배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참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로 오는 길이 항상 기쁘고 가슴이 뛰어야 하는 그런 길일 텐데 언젠가부터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습관적인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초청이 기쁜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전 순례시 대부분이 작가가 미상이지만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다윗이라는 저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권유에 굉장히 기쁘게 화답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만한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올라갔어야 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각각 6월절, 77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꼭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 또한 이 시기에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권유를 받은 것이죠. 물론 명절이라고 하면 푹 쉰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오랜만에 친척들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는 그렇게 설렐 만한 날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요. 7절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식탁에 초대해 함께 나누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절에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성전 앞에 장막을 치고 일주일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좋을 것이 없는 날, 오히려 안 좋다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은 날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는 말에 기뻐합니다. 왜 다윗은 기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좋을 것 없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야기를 들으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풍성하게 수확되는 밀과 다른 가난한 이웃들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 음식들을 보며 지금까지 여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끝날 때까지 매일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즉 모든 절기의 순간순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이 특별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것이 없어도 기뻐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은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로의 초청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아름다운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 달랐겠지만 약 1주에서 2주 정도는 여행을 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길이 잘 닦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동 수단이 마땅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도 넘어야 했고 광야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멀고 험한 길을 따라 성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보며 감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감탄하는 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더라도 주기적으로 자주 본다면 점점 그 감동을 잃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예루살렘은 매우 익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랐고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진리도록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마치 새로운 것을 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설레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은 각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무르며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이며 이웃임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다윗은 다른 시편인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기대를 안고 가는데 어떻게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단순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것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평안한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본문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는 말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모든 지파들이 그곳에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그들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강을 얻을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자가 얻게 될 복,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어떠한가요? 예배 시간 가운데 평안이 있으신가요? 만약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나와 왔는지를 먼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자를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대하는 자에게 평안으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두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기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